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이 저녁에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한데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수요 예배에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왔었는데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24장을 통하여서 사무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마지막 절인 2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18절 말씀부터 함께 한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또 한 호흡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18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넘쳐나고 또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이 험난한 시절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에 아이러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이러니 그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이 말의 뜻은 처음 예상했던 결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모순과 부조화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이제 사무엘상과 하 전체의 마지막 장이 되는 사무엘하 24장에는 하나님의 아이러니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를 조사하는 실정을 엄중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의 수가 얼마가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더더구나 필요한 일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가를 조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정치적인 행보가 실수였고 또 실정이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엄중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실수 또 교만, 불신앙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마련하는 그 터전을 마련하는 그 복을 내려주시는 기회를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시작하셨습니다. 인구의 숫자를 계수하는, 숫자를 셈하는 이러한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책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터전을 마련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이러니가 바로 사무엘 하 24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 24장에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가 얼마가 되었는지 그 인구 조사를 한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 행위가 되는 인구 조사를 단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의 이 인구 조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8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사무엘하 24장을 전체를 읽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고 하는 구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인구가 대략 얼마 정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약 한 130만 명 정도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숫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진노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다윗 왕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소유한 나라, 여호와 신앙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명령이었고 또 그 백성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순종의 제목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예를 중히 여기고 숭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들 앞에 놓였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칼과 창이 있다, 우리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 백성들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인간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칼을 빼든 용감한 남자들 130만 명이 설치는 나라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뜻을 보여주시려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구 조사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힘, 무기, 자신의 뜻, 의지를 더 앞장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들었다고 하는 일에 자책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한 죄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릅니다. 다윗의 고백과 회개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세 가지의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왕의 땅에 7년 기근을 감수하든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그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는 재난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창궐하는 전염병을 받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갓 선지자에게 자신은 범죄함으로 고통 중에 빠지게 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사흘간의 전염병이 이 땅에 내리는 심판을 받겠다, 그렇게 뜻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선택한 이 전염병의 심판을 내리실 때에 다윗은 17절에서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는 여호와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죄 없는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무력을 의지하여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였으니 나에게 죄가 있고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백성들에게까지 이처럼 전염병으로 죽고 고통을 당하니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비책을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라고 그 비책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의 왕실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냐면은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새로운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다윗은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전무료의 사용이 아니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은 50세겔을 타작마당과 소를 사는 데 지불을 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예, 은 50세겔 그러면 약 한 550g, 은 550g 정도가 되는 무게의 가치인데, 다윗은 민폐를 끼치지 않고 값을 지불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번제와 화목제는 죄 사함의 은총을 가지고 옵니다.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치고 회복을 이루는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셨더라. 그런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번제와 화목제가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조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으로서의 그 터전을 마련하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성전을 세우는 터전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칼과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겸손과 회개의 사람이었고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룩한 성전의 중보자였으며 또한 화해의 중보자였다고 하는 그 의미를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부터 그러나 성전 터전을 마련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또한 성전 건축과 운영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러니가 뭐냐? 하나님의 아이러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이러니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때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며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조금도 우연으로 되거나 어쩌다 되거나 혹시나 되거나 아니면 마지못해서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였다, 셈하였다, 조사를 하였다, 인구를 조사를 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제단을 세우는 성전의 터전을 마련하는 길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믿을 수도 없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우리에게도 완성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주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인정하고 믿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속상하고 슬프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지금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순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순리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과 행하는 일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극심히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아프고 슬프고 병약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 의와 진리와 평강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함께 일하시고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주의 이루어 가신 줄을 믿고 주님 순리의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이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신다고, 주님, 나는 주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어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단절된 우리의 건강 상태, 또 우리의 삶의 여건, 우리의 영적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병약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생업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단절하게 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도, 우리 영적 상황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꾸 이렇게 단절하고 거꾸로 틀리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뒤틀리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병약한 몸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심령이 주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 주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들의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일어나 승리하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또 기관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열심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명 감당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주님의 놀라운 종이역군들 될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